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도가 봉쇄되었을 때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 안슐 초프라라는 분이 자기 집 뒤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인도의 주택들이 앞에 보이고요. 그 뒤에 보이는 산이 있는데요. 이제 무슨 산일까요? 히말라야였습니다. 평소에는 대기 오염으로 가려져 있어서 주민들조차 히말라야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어린 아이들은 아예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쇄 12일 만에, 딱 12일 만에 저렇게 산이, 아주 기가 막힌 산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 지구는 인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가 오염시킨 것 때문에 아마 100년, 200년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봉쇄가 되면서 인간의 활동이 멈추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바다 거북의 경우는 인간이 해수욕장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너무 돌아다니니까 산란하기 위하여 오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인간이 멈추기 시작하자 몇 달 사이에 번식 활동이 61%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위기가 왔다 생각했는데요. 인간이 멈춘 몇 달 만에 바로 그냥 61%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의 번식률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지금 코로나로 생겨난 위기는 누구에겐가는 고통이지만 또 다른 생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회복되고 있을 때 결국 길게 보면 지금 같은 시간이 짧게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길게 보면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겪고 있죠. 교우들 중에도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계시고요. 직장 찾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워낙 위축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하던 모든 활동들이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나빠져만 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회복해 가듯이 우리 영혼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가 새롭게 창조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복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부님과 사제들, 신부님에게 굉장히 사제에게 의존이 강한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보다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개신교인들의 경우 정말로 개신교인다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가면서 삶을 영적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개신교인다운 방식으로 회복되어갈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사제에게 의존적인 가톨릭보다 오히려 개신교가 훨씬 더 교회 의존적이고 또 목회자 의존적으로 훨씬 많이 살아왔거든요. 종교개혁의 정신과 거꾸로 우리가 실제로는 지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을 회복하면서 바꿔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매일매일 자기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라는 응답이 꽤 많았고요. 유독 개신교인들은 교회 활동이 위축되니까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영적 생활을 주석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싶지만 또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쭉 해나가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권리이자 특권이죠. 이 코로나 시기로 힘든 순간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숙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편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이 방식대로 기도해 가시면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처럼 하나님, 나 정말 힘이 듭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여 죽일 듯이 달려들어 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유대교나 카톨릭은 기도문이 있어서 굉장히 기도가 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며 읽으면 됩니다. 그 기도문을 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가면 카톨릭 기도문 엄청나게 매일 묵상 기도문 많이 떠요. 우리 개신교에서 나오는 매일 기도문, 매일 성경 엄청나게 많이 뜨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손을 들여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이 써준 기도문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 담기기는 어렵죠. 내용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자기의 이야기를 스스로 기도문으로 만들어 말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나 가톨릭처럼 정식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도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안에다 자기 이야기를 넣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러 나온 원수들이라고 나오는 추상적인 언어 안에 내 삶에서 직접 겪는 직장의 어려움들, 정말 나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2절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런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네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공격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훨씬 멀쩡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네 인생은 왜 그래? 라며 우리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내가 직장생활,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구가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나의 신앙을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노력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완전히 바보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고 비웃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가 모자라다고 비웃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비웃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사람들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조롱을 주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누구누구의 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또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신문기사를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엄청난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나와 있는 이 사람, 하나님 누구가 신문에 오늘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 신문기사, 전 세계에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맞습니까? 오늘 시편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신문기사에 누구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누구를 보십시오. 어떤 독재자를 보십시오. 저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재산 떵떵하며 매번 불려가는 정말로 악하디 악한 사람들은 왜 자꾸 승승장구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이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들을 모아서 예배 시간에 이걸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 기도 찬양. 그 기도의 내용을 압축하여 시편으로 만들어 기도 찬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각자는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한마디 문장이 안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하듯이 하나님 한 번 부르는 걸로도 때로는 기도가 족하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오는 사람한테 야, 너 뭐가 힘드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든 사람이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기도가 족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목포에서 한 2년 정도 전도사 시절에 지냈습니다. 그때 있던 교회의 한 성도의 기도를 저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한 할머니, 세상에서는 아마 세상적 학력으로는 굉장히 가방끈이 짧다고 속된 말로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없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를 하시는데 매번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쩌을까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정말 어쩌을까.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내가 배운 게 없어 물려주지 못하는데 이 자식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런 일들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로 어떻게 못하겠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냥 그것도 안 되면 주님 하나님 하고 긴 한숨 내쉬며 주여 하는 걸로도 우리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도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상담이거든요. 세상 눈앞에 있는 상담가에게 말하는 것도 상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담입니다. 세상 상담가의 중요한 자질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공감해주고.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상담가세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 아픔이 뭔지도 아셨고 자기가 훨씬 힘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가슴 통하시면서 깊이 공감해 주시는 훌륭한 상담가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님께 아뢰시면서 하나님의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신비한 우주적 통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기도에 효과가 있을까? 기도 무슨 그거 너무 이상한 미신 아닐까? 근데 저는 웃기는 게요. 로또를 그렇게 하잖아요. 확률 거의 없는데 목숨 걸고 로또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미신적인 주술행위도 하면서 무당에게도 가면서 무당에게 가지고 점 쳐달라 그러면서 요즘은 타로점 하나요? 요즘 분들은 타로점도 하면서 때로는 그거 그냥 장난으로 하기도 하지만 인생 진짜 궁금할 때는 엄청난 복채를 주면서 그것도 하면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서 인류가 존속한 지 인간이 생기자마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되고 효능이 있어서 가장 오래 기간 지속된 기도라는 행위를 불신하는 것은 좀 훨씬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효과가 없으면 모든 종교의 모든 인류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아무 대상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뭐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냥 기도라는 게 혼자 독백에 불과한데 인간이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효과도 없는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을까요? 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지닌 이 자기에게 유리한 걸 찾아가기 남을 멸종시켜도 내게 유리한 걸 찾아갈 만큼 이 똑똑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거 안 보고도요. 기도가 아니어도 눈을 감고 침묵하는 명상만으로도 인간은 굉장히 큰 심리적 건강 효과를 본다고 이미 과학 다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목소리로 목 놓아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산, 이 성산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 통치본부입니다. 그 우주 통치본부,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저 어디 있잖아요. 뭔가가 우주에. 그런 상상력이거든요.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산,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제 기억에요.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우주선이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제가 그런 우주 이야기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잡지나 어디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스크랩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야, 너 이거 관심 있게 연구를 잘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신기한 게 그 긴 시간 1971년이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한 50년, 45년, 50년 됐는데 아직도 태양계를 한참 벗어난 그 우주선이 지구 나사를 향하여 전파를 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5시간이면 온다는데 21시간이면 온다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거기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동안 뭐 고장이 잠시 나서 가동이 안 됐던 거 자체 가동을 시켜가면서 서로 명령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우주선도 태양계 벗어난 우리 태양계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그 거리를 오가며 서로 21시간 만에 서로 통화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외계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잡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망원경, 거대한 전파 망원경 세워놓고 탐색하고 우리도 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통신 채널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파악한 것도 있으니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완벽한 통신은, 가장 완벽한 것은요, 아무 장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장비가 작아지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옛날에 이만했는데 이게 팔뚝만 했잖아요. 팔뚝만한 막 핸드폰 그냥 들고 다니다가 점점 작아지듯이 기술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일수록 작아지고 작아져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아마 칩 형태로 만들어질라나? 흔적도 없이 통신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신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는 특별한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것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신이 재개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통신사에 전파가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통신이 마무리되고요. 우리가 부르는 기도의 내용이 아마 저는 암호로 바뀔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 데이터들 기지국 오갈 때 우리가 말하는 음성으로 가지 않잖아요. 0101 해서 코딩하고 디코드해서 우리 속으로 기계 장비 들어오듯이 이거 뭐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뭔가를 일을 만드시고 뭔가를 투여하시고 적진에 떨어진 특공대원들이 무전기로 여기 좌표를 보내어 폭격해 주십시오.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어디로 구조요원을 보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응답해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기독교 2000년 기간에 의심하는 바울부터 시작해서 도마 그리고 사도들, 그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며 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라는 행위가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기도라는 객관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주 안 어딘가에서 반드시 포집되고 수집되고 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저는 군생활을 대구 공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사병이었습니다. 이병으로 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F5 전투기 한 대가 떨어졌죠. 전 그거 보면 그냥 마음이 좀 남달라요. 왜냐하면 저 군생활 할 때도 몇 대가 떨어졌었거든요. F4, F5들이 떨어졌는데 민가에 떨어지지 않으면 조용히 이제 군부대만 야간에 번호판 가리고 출동해서 뉴스에 못 나오게 살짝 처리를 다 해버려서 몰랐는데 야산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모두가 알아버렸죠. 정말 안타까워요. 조종사분들은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밤새 아무리 싸웠어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 반드시 화해를 하고 아침 비행을 나선다고 그러셨었어요. 저는 이제 보급 부대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가면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감옥 가야 되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고, 우린 보급 부대원으로 군부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부대였죠. 뭐 먹는 거부터 입는 거, 뭐 저런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비싼 것은 비행기 부품들이 저희 부대를 통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전산병이었습니다. 부품 바우처가 올라오면 처리해서 내보내는 일 하면 거기서 바로 서류를 보고 내보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야간에 비행기를 정비를 하거든요. 밤중에. 왜냐하면 야간 비행도 하고 뭐 긴급 훈련이 있으면 항상 비행기, 우리나라 그 비행기 F4, F5가 워낙 몇십 년 된 기종이라
거의 창정비라고 하는 해체 수준으로 정비를 해요. 워낙 다 뜯어가지고 정비를 하니까 하다가 부품이 모자라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 부대에 제가 있던 곳은 고참이랑 저랑 둘이 사무실 옆방에 작은 이제 조그만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 야간에 자야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쫄병 머리맡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받아야 돼요. 이게 군대가 한 번 울리고 받아야 되는데 2번 울리고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3번 울리고 받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통제반 김일병입니다. 통신부한 딱 한 번 울리면 이거 하는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도요 어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온 정신이 깨요. 절대 졸린 목소리로 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게 훈련이 돼서 아직도 전화만 오면 갑자기 온몸에 모든 세포가 갑자기 되돌아가요. 원래 안 잔 것처럼 돌아가는 세포로 딱 받아내는 그 순간 통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있다가 아유 기도하네 얼마나 기다려보자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바로 기도가 올리자마자 하나님 천국에서 천국 하나님입니다 통신보안 하시겠죠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당장 부품을 내보내가 당장 처리해야 될 거 있으면 주님 당장 처리를 하시고 우선순위 분류를 하셔서 긴급도에 따라 분류하셔서 하나씩 늦지 않게 처리하신다는 거죠. 기도가 접수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분류대에 따라 제일 좋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림에 맞추어 응답해 가시는 이 응답의 리스트 창구가 있습니다. 이게 쌓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도. 그런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분류의 10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아낼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순위에 따라서는 너무 급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우선순위 10번을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우선순위 10번에서 올라가요. 그래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막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매달려도 10번 절대 못 받고가 아니라 10번이었다가 이거 진짜 힘들구나 안 되겠는데 계획을 바꾸자 5번으로 올려주시고 2번을 올려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시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긴급하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선순위를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호흡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와 상의해가며 바꿔나가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통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평안이 내게 내려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젠가요? 퉁가 주변에 파이저 화산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일본 열도 후지산 폭발 분화 얼마나 불안합니까? 후지산 터지면 우리는 멀쩡할 것 같지만 백두산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될 가능성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천재지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정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재해는 신의 정치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정치인데 인간의 정치를 능가하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정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재해 같은 거다. 이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불안한 인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인생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정말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인생은 불안합니다. 상황이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네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만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십자가 보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 난 당신의 피난 체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4절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뭔가 만남이 일어났어요. 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기도 중에 뭔가 영적 교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5절 6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라.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아까는 힘들어 죽겠어요, 괴롭습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괜찮은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뭔가 응답이, 마음속 응답이 왔어요. 마음속 응답이 오고 나자 기도 내용이 바뀌면서 나는 누워 자고 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천만인이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또 다른 신앙 고백으로 전환이 되어 가면서 기도가 이제 마지막 8절에 가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내 혼자서 미래를 상상하면 불안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계획을 알고 나면,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획이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 때 인간은 현재의 불안에서 벗어나거든요. 기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이유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행위 때문이에요. 우리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통신선 타고 막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하잖아요. 전 그거 상상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 하나님 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사야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올라가든 하나님 오시든 질적인 차원이, 새로운 차원이 열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룩한 방이 시공간 안에 1차, 2차, 3차원, 4차원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방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만남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인간의 영혼이 치료를 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훨씬 더 넉넉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기도를 통하여 잠시 그분의 그늘 아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위대한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굳건하게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고백이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내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누웠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몸이 아파도 잠이 안 오지만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보려고 수면 유도제 먹고 여러 가지 먹고 그렇게 애쓰고 낮에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영혼은 괴롭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 불안은 우리의 심신과 우리의 모든 몸, 영혼을 다 갉아먹는, 우리를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시공간 안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인간은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저는 더 감사한 게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도 감사하거든요. 왜 감사하냐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요. 깨지 않아요. 깨고 싶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현실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잠이 들기 힘든데 잠이 들고 나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눈을 떠서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겠구나, 오늘 하루의 이 힘든 순간도 하나님 함께 계시겠구나 하는 영적 평안이 있을 때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눈을 떠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가족과 인사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나가서
오늘 하루를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이런 영적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를 더 깊이,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를 좀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30분은 해야지. 여러분 30분은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처럼 그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내 이야기를 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통신선을 복구하여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누리는 것과 같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건 직접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실력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영적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내용을 쉽게 쓰는데 내용이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모든 걸 다 검토한 후에 아주 편안하게 쓰는 분인데요. 기도라는 책입니다.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판이 바뀌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제목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 전 이 옛날 제목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 기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세계가 너무 깊어서 기도는 한편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럼 저는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고지를 넘지 않으면 설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그 주일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떨 때는 토요일 새벽 밤 늦게까지 아무 한자 쓰지 못하고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처럼 탄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어떨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날 설교 온 걸 다 완성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의 고지를 넘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이 주어지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설교라기보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 시기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 재밌어요. 기도 정말 재밌어요.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주님 제게 기도의 열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필요하신 분은 주여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더 깊이 소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능력,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이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말소리 하나하나도 어딘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정밀한 하나님의 품에 잘 수집되고 포집되었다가 하나님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사안별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우리 삶의 불안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비관적인 삶을 하나님 나를 향한 낙관적인 기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암울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표정을,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밝고 아름다운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 주님 앞에 기도로 즐겨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가며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해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